우리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number라고 하는 것은 숫자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 이 성경의 뜻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그 인구 조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센서스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민수기 보시면은 인구 조사를 한 것이 2번 나옵니다. 사실 인구를 조사한 그것보다도 더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꾸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제 11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다베라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막 악한 말로. 그 전에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했는데 11장부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막 컴플레인을 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이 다베라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면은 모세가 쿠스 여인을 취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14장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12명 정탐꾼이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 보고서를 듣고 백성들이 팍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데, 오늘 16장에 보시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모세를 향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사실 민수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불평기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쭉 성경 읽어보시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고라. 이제 고라 한 사람만 지금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느냐면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다단, 아비람, 온 네 사람이 함께 동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 네 명만 지금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2절에 보시면 족장이 250명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 족장이 25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48절에 보시면 이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대항해서 여기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지금 야당이 형성이 된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을 짓고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절에 보시면은 당을 지었다. 이 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조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쿠데타 음모 지금 반역의 지금 조직을 그들이 꾸미면서, 그러면서 2절 그 부분에 보시면 모세를 거스립니다. 지금 거스리고 있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이고, 그래서 이 고라는 모세 입장으로 보면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촌수로 보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사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라 입장으로서는 모세하고는 사실 친척이잖아요. 그때 이 고라가 중심이 돼서 지금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루벤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지파가 함께 연합전술을 구축을 해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을까? 여기 지금 이 고라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아론이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의 자리, 이걸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노리면서 지금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대한 집단이 형성을 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라가 왜 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낼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제사장들을 보니까 애굽의 제사장들이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세고, 그러니까 이 고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론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한다면, 왜? 나도 레위 지파니까. 아론이 했으면은
나도 할 수 있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꼭 아론만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 좀 나한테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면 애굽에서 보았던 것처럼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영향력도 좀 행사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고라 자손이 여기 반역을 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르우벤 지파 세 사람,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왜 여기에 달라붙었는가? 르우벤 지파는 바로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가 남들에게 이 자리를 빼앗겼느냐,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지금 여기에 반역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 고라 자손이 제사장의 자리를 노리면서 이 반역을 들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제사장 취임식을 일주일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세운 사람인데 지금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도 좀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서 이 맨파워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한번 차지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쿠데타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 2절에 그렇게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거룩하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은 다 거룩하세요.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모두는 다 거룩하십니다. 그것은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이든 어린아이든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대로 여기에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건 맞아요.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도 그들 중에 계시다,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만 있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마리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4층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가 지금 틀렸는가? 3절 그 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 모세나 아론이 스스로 지금 그 자리까지 높였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세웠어요? 누가 높여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와 이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마치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지금 꿰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듣고 뭐 했어요? 엎드리는 선수가 모세입니다. 막 속상하고요,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딱 전개가 되면 그 순간에 모세는 말하기 전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지금 터뜨릴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말이야. 나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씩이나 나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인데 억지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 지도자의 이 역할 머리 다 빠지고 말이야. 얼마나 힘든 자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에이, 지금 사람 속상하게 만들어야 어떻겠느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촌 당신이 말이야. 그래서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 먼저 엎드린 거예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총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엎드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을 때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응답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지켜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영적 하나의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거든요. 꼭 어떤 음성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정리시켜 주거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다음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쭉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조목조목 그들에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기하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다 지금 와라, 좀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전부 다 와라. 어디 앞에 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향로를 가지고 와라. 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가? 그들이 지금 노리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향 피우는 일이에요. 그 향 피우는 일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쓰시는지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확인을 받자. 그래서 이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3절에서 지금 여기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분수에,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왜 레위 지파니까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이게 이제 성막 봉사, 그 일을 레위 지파가 하거든요.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고, 또 하나 교육하는 그 사역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게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그 일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가 다 소중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하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든, 설교자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의 사역으로 섬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을 하면서 그 일이 너희들에게 충분하지 않아? 그 일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11절 말씀에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셨잖아요. 여기 이제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아론 자체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론 이 제사장 자체가 흠이 있어요. 벌써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옆에서 부추기잖아요. 이 아론이 그때 그 백성들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참 실수를 엄청나게 크게 한 거죠. 또 민수기 11,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하고 이 아론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을 해요. 이 아론이 실수한 거죠.
또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갖다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이 아론에게 흠이 참 많아요. 그래도 이 아론을 누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느냐.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데 그 아론을 너희들이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실수, 그런 것들 참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케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아무 쓸모가 없느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고 있으니까. 아니,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썩었나요? 어느 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0% 쓸모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그냥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론, 그래, 실수 있다, 흠이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아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그 이야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반론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절을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 여기 오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불러요. 부르니까 안 가겠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오락가라 하느냐고. 그러면서 아예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모세죠, 모세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여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어디로 생각합니까? 애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억지 논리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무리 인격도 없고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그렇게 겨우 입에 풀칠이나 먹고 사는 그 나라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렇게 지금 억지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게 당신이지 않느냐고. 이 사람의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180도로 완전히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심히 노하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단단히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의 헌물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새끼도 한 마리 빼앗지도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는 그 지도자가 된 것이 물질을 위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말씀에 향로를 들고 너희들이 어디로 모이느냐면 18절에 보시면 어디에 모여요? 회막문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회막문입니다.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바로 거기거든요. 성전, 성막 바로 거기, 그 앞으로 모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 회막문은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회막이에요. 거기에 모여라. 두 번째,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죠. 안수하고 잡는 곳이 어디냐면 회막문이에요. 거기서 잡아요. 그러니까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니까 회막문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거든요. 그곳으로 너희들의 향로를 가지고 다 모여라. 그러니까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그곳으로 너희들이 모여라.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웬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아니고요, 고라와 그 세 명과 같이 그 반역의 무리에 동조하는 세력이에요. 그 동조하는 세력이 함께 그 회막문에 모아놓고, 이 고라가 지금 그렇게 주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며,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모세를 더 이상 해코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모세의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이상 모세를 해코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전반부의 내용,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허락을 해 주시는가, 바로 뭐냐면 분수를 좀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국어 선생님 식으로 말하면 주제를 파악하라. 지리 선생님의 논리로 말하면 내 자리를 알아라. 미술 선생님 논리로 말하면 내 꼬락서니를 알아라. 판검사 입장에서 말하면 당신의 죄를 알렸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빌으면 당신 몸을 아시오. 이렇게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여기 분수라고 하는 말을 고라가 한번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언급한 이 분수는 바로 모세를 향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당신의 분수를 모르고 지금 우리 위에 왕도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모세는 이 고라 이 일당들에게 당신들의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요. 분수. 사람이 분수를 알면 행복합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면 왜 행복한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분수가 이 정도구나. 이것을 모르면은요, 이것보다 더 과한 것을 막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그 과한 것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만큼 속상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달란트의 비교에서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 두 개, 다섯 개 다 다르잖아요.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다 그릇이 다 틀리잖아요.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대로 큰 그릇, 작은 거 다 그릇이 틀리는데, 내 그릇 사이즈가 요만한 사이즈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이만한 걸 갖다 담으려고 그러니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수를 아는 것만큼 사람은 행복해요. 이 행복을 성경에서는 자족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만하게 담아주신 거가, 이만큼 내 인생을 써주시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면 그 자체가 다 은혜로 와닿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니까 너무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다 그냥 속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 분수껏 잘 써주시고 잘 이렇게 축복하시고 잘 내 분수껏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분수를 알면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화가 있잖아요. 개구리 가죽에 같이 이렇게 풀잎에서 재미있게 개굴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황소가 하면서, 이제 황소 울음소리 비슷해요. 황소가 탁 나타난 거예요. 옆에 있던 이제 새끼 개구리가 엄마한테, 엄마, 왜? 엄마는 저 황소만큼 배가 커질 수 있어? 그 순간 엄마가 순간적으로 깨닫고, 야 이놈아, 쟤는 황이고 나는 개야.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이 엄마가 분수를 모르고, 그럼 엄마가 어떤 엄마인데 나도 황소처럼 커질 수 있다고. 옆에 있는 애가, 아이 그럼 해봐. 그러니까 입을 그냥 호흡을 팍 들이쉬어가지고 배를 팍 하고 키우면서, 봐라, 내가 황소보다 크지. 그러니까 분수대기 없는 또 이 옆에 있는 그 새끼 개구리가, 그러니까 엄마 배가 얼마 황소 배가 더 크구만, 엄마 배가 뭐가 커. 그러니까 이놈아 내 배가 더 크다. 그리고 더 팍 배를 키우다가 뻥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분수를 하네요, 분수. 이게 노새가 말 노새 있잖아요. 이게 하다가 귀뚜라미가 막 큐뚤큐뚤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새가 귀뚜라미 목소리에 반한 거야. 우리 마리아 성가대 음성에 우리가 반하잖아요. 아까 그 찬양 가사도 주지만 목소리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다 인정하잖아요. 이게 노새가 그 귀뚜라미 소리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한테, 야 귀뚜라미야, 왜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예쁜 목소리를 가지게 됐니?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이거요,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으면 이렇게 예쁜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노새가, 아 그래, 그게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노새가 아침에 나오는 이슬만 먹다가 굶어 죽었대야. 분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내 분수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분수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정도구나. 내 분수를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 성령의 도움받아서 내 죄 용서받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구나.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큰 새벽에 나와서 성광 누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에스겔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잖아요. 뭐예요? 분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으로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시간에 텔레비만 보면 머리만 아프거든. 뉴스도요, 어쩌다 한 번씩 보세요. 맨날 보면 골치 아파요. 뉴스 우리가 안 본다고 세상이 뒤집어지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곳으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 그래 우리 가정의 분수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고라와 이 세 명이 작당을 하고 그들이 이런 잘못된 반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분수를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땅이 갈라져서.
저는 저쪽에 중남미 거기 과테말라 그 지역을 가서 제가 지진 이런저런 지진 경험을 했잖아요. 땅이 갈라진 지진의 흔적을 중남미 과테말라 지역에 가서 봤어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지진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낭떠러지가 수십 메타 낭떠러지, 땅이 갈라. 여기는 땅이 갈라졌다가 합쳐져 버렸어. 이거요 묘지 쓸 필요도 없어. 한순간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라 자손들이 생매장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 분수를 몰라서. 여러분, 분수를 잘 해서 우리 삶에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더 자족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족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